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아이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얘야 얘 오늘 요리하는데 당근이 들어가야 될 텐데 당근 너 좋아하니?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예 당근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당근을 주 요리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을 집어넣고 이렇게 볶아서 요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는데 이 아이가 당근을 다 골라내고 그 외 것들만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신기해서 물어봤답니다. 야, 너 당근을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당근은 좋아하는데 먹을 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다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안다고 다 행하는 게 아니죠. 가졌다고 다 누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누리는가 말이죠. 어떻게 내가 소유하는가? 어떻게 가지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경험하는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에 있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신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독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떤 상황도 환경도 우리는 그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죠. 푸는 재미를 가지고 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풀 수 있는 길들을 이 선진들이 이렇게 풀어갔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행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능력 있다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그 창조의 역사는 그 창조라는 단어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보이는 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주라는 집을 만드셨다고. 이게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단어 속. 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때에 이 창조의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부여해 준 것처럼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아니면 부딪히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어떤 사람은 양심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소망을 주셨는지 우리는 뭐예요? 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혼란하고 어수선할 때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본이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변의 일들이 하나 둘 내 자의가 아닌, 내 임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하나 둘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외부의 것이 닥칠 때에는 내적인 어떤 힘들이 발동하기 시작한,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요 귀가 밝아져요. 어른들도 괜찮아요. 어른들도 눈이 어두워지면 귀가 밝아요. 그래서 밖에서 바스럭하면 너희 뭐하냐 이런다고. 예, 또 이제 귀도 어두운 분들은 또 눈도 밝은 사람이 있어요. 눈과 귀가 어두우면 몸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바스락하는데 들리지도 않았는데도 감을 잡아요. 감을 발동하게 되어 있어요. 한쪽이 약하면요 한쪽이 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보며 계속 하나님 앞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는 일이 없었어요? 언제는 문제가 없었어요? 항상 어수선했던, 마치 백화점을 개점하기 1시간 전에 개구장이가 가서 그 백화점에 있는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점이 됐습니다. 9시에 문을 딱 열었는데 가니까 그 계산대에서 어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음라가 아닌데 가격표가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가 기준이 뭐예요? 분명히 자기는 가격표를 보고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럼 싸움 소리도 나고 다투고 그런 소리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수선하고 깨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 있다고요. 위기 속에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역사를 향하여 그만. 이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 누가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거기에서 누구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내 마음을 졸이며 내가 바로 가고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신앙인은 시간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 행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사사기 2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길갈에 있는 선지자가, 길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복임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 이유가 있겠죠. 사사가 설 때에는, 선지자가 설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설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구약의 그 직분들을 보면, 종교적인 직분을 보면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제목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럴 때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누가 가르쳐요? 그건 제사장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요. 근데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선지자가 딱 등장할 때에는 시대가 뭔가 잘못됐구나. 시대가 악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선지자들은 이 목소리가 한 톤이 높아요. 왜요? 작은 소리로 안 들리니까. 작은 소리로 얘기하고 작은 소리로 경고하고 작은 소리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두드리고 믿음을 두드리고 그 마음 생각을 두드리고 삶의 형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건만 그것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버려. 그래서 강팍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사사기 2장은 바로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왜 하필 길갈이냐 그 말이죠. 길갈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넌 여리고로 향하는 첫 번째 길목입니다. 원래 길갈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길갈이라 그렇게 칭했어요. 거기는 원래 여리고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딱 건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린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위하여 혹은 은혜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거기 이 백성들의 대표인 여호수아를 향하여 신발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 아이를 점령하고 앞으로 점령하는 모든 것의 고백이 길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을 시작할 때에 그 사자가 올라와서 하는 모든 말의 내용의 주제는 너희 이렇게 시작했잖아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가정은 어디에 서 있는가? 진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너희 이렇게 시작했잖아. 이런 백성이 아니잖아.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혼란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놀라니 같이 놀라고 세상이 바쁘니 같이 장단에 맞췄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뒤로 자빠지니 이들 주저앉고서 함께 주저앉아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 원래 그런 존재 아니잖아. 너희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희가 언제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내가 이끌었잖아. 내가 너희가 차지할 땅으로 인도했고 내가 너희가 차지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누가 주었어요? 내가 줬다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와 큰 일을 보지 못한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고 그 세대들이 오늘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렇게 행했다고.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며 특별히 이런 혼란한 이때, 어려운 이때이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볼 때는 문맥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왜 선포하느냐? 선지자들이 왜 와서 지적합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왜 목소리를 높입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왜 너희 망한다 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가 망하면 안 되잖아. 너희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 선지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너희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가 누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2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절대 난 어기지 않을 거야. 그대로 지켜갈 거라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바로 서라고, 그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나가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설교학에도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서부터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리듬,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리고 중간 생략.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중간 생략.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 알자, 알아라 그런 뜻이 히브리어에 보면 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알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그때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고 할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즉 믿음으로 행할 때 그는 여호와를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때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들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보여주는 거 보고 내가 들려주는 거 들어. 계속 듣게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기억해도.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천해. 그대로 살아. 그러면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을 향하여 그가 보여주시는 대로 나가는 그래서 설교의 제목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언제까지 기다린다고 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다고. 자동이요. 그 자리에 서면 돼요. 그 일을 하면 돼요. 이들도 회개하는 것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복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복임이라는 말을 했어요. 복임이 뭡니까? 울었다라는 겁니다. 울었다고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주경학자들이 말하는 거짓 울음, 순간적인 감정의 울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운다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못 보여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수고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들에게 자식들이 가끔 원망하고 불평 왜 그럽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비록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은 것만큼 기쁘고 깨달은 것만큼 감사하고요. 그래서 은혜가 돼요.
때로는 칭찬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칠 때에도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더라도 환자가 이거 안 돼. 그러면 암만 좋은 거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가진 것만큼 자유합니다. 가진 것만큼 자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소유하길 바라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체계 종교라고 해요. 지식의 종교, 지식의 종교, 체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이름만 교회에다 걸어놨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회에 왜 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만드신 세상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의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배우세요. 그걸 왜 여기서 배워요? 다 알면 뭐하러 여기 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까? 그렇게 실천해서 최고의 덕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달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진정한 평화, 그날 후회 없는 그날의 후회 없기를, 이 시간이 지난 다음 이 터널의 끝에서 인생이 지난 다음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삶.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희극과 비극이 결정돼요. 그날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고난당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오늘의 문맥을 가만히 보세요. 중간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들어보세요. 1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말이죠. 언제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목전을 떠나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 그렇게 바꾼 게 개종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식대로 바알도 섬기고 아시타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한 가지 병이라면 그거 고치면 돼요. 이게 종합적으로 아프게 되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렇게 행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얘기죠.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두 번째는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1년 하는 경험이 있고 10년 한 경험이 있고 50년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마라. 저는 달리 얘기한다. 신앙의 연조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면 그건 자부심을 가져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내가 모태신앙으로 한 가정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목회자가 된 게 자부심입니다. 다른 어떤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배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대한 자부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자녀들이 신앙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랑입니다. 마찬가지. 신앙의 연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경험입니다. 연조가 아닙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몇백 년을 섬겼기 때문에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 경험이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형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게 안다라는 겁니다. 안다. 히브리에 안다는 말이 뭐예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해 두세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이전과 똑같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적을 베풀 때 너희 함께 했지 그 이적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외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렇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두 번째 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다 경험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아니, 나는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가는 신앙인 곧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때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붉은 줄이 뭡니까? 15절에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다듬어주고 그들을 토닥거려주고,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해요? 옆에 나란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이렇게 감싸는 걸 얘기합니다. 감싸는 때 여호와의 손이 그래. 신약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곁으로라는 말입니다. 클레토스는 뭐냐면 부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아니면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야 이리 와.
어쩌면 내가 스스로 돕는 자가 못됐을 때,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어깨를 나란히 하시고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하기를, 야, 내가 있잖아. 넌 내가 있잖아. 이 얘기죠.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어렵고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는 내가 있잖아.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영원히 진실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 때, 그가 온다. 어떤 사람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제재를,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주저할 수도 있어요. 그래, 올라가서 내가 조심해야지. 그래요, 조심해야지. 이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냥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승리자거든. 한 주간의 시작을 길갈에서처럼 난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로 시작된 길갈의 신앙으로 정복하고 또 정복해 가다가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때, 너희의 시작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우리 성도들 나가는 모든 길들 속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요, 사사들을 세웠어요. 누구를 위하여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옆에 세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급발을 세우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받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면 같은 원리로 그들이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서 주변을 평안케 해 주셨다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예배 가족들에게 너희는 나를 잘 알아봐. 날 따라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희들을 세웠고 예배자로 세웠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너희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회복되고요, 사업도, 직장도 오히려 회복되고 말입니다. 이럴 때 더욱 든든히 서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거기에 만족과 평화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